예,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희가 일단 본문을 먼저 읽지는 않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그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복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갈라디아서의 오늘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몇 가지 저희가 사실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복음과 관련된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과 관련된 것이 이제 구원이죠, 당연히. 구원과 그 다음엔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믿은 걸 받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 겁니다. 믿고 나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사도행전에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왜 이게 복음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 업무는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도 침례를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주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업무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침례를 주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복음 선포가 자기의 주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지만 침례를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침례와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죠. 침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죠. 성경에 나온 모든 게 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죠. 하지만 침례와 구원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침례와 복음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의하면 침례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침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1장 문맥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선택은 이제 택함 받았음을 말합니다.
일렉션,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교회와 지금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침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복음과 선택, 택함도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택함은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죠. 근데 간접적으로는 성경에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것들.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복음의 원수인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원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복음의 원수지만 구원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복음의 원수라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로 바꿔도 이해가 돼요. 구원의 원수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복음이 아닌 것처럼 선택, 택함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요, 다 침례나 세례가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택함, 선택받은 게 곧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지 은혜와 행위가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아닌 것이고요, 은혜면 그게 행위가 조금도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물이면 선물이지, 선물이지만 돈 주고 사야 된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옛날에 그런 사기가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 그 휴게소 같은 데서요, 막 어떤 사람들이 뭐 제비 뽑으라고 추첨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딱 뽑으면은 당첨됐습니다 하면서 뭐 빵빵빵빵 하면서 당첨됐다고. 근데 안에 보면요, 다 당첨이에요, 써 있는 게. 그래놓고 당첨된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계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뭐 물건을 줘요. 그런데 공짜로 주지만 뭐 부가세, 뭐 그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세금 10%, 10만 원 내라는 겁니다. 그 시계는 원래 얼마짜리일까요? 10만 원 미만인 거는 확실하죠.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면 그냥 다 온전히 줘야지 선물이죠. 선물이지만 네가 얼마는 내야 돼, 그건 선물이 아니죠. 예,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행위가 같지 않은 겁니다. 은혜면 은혜고 행위는 행위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냈으면 결국 그건요, 돈을 내고 산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복음과 구원은 행위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것은 행위하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침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침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례도 당연히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또 선택, 택함도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행위도 복음,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침례나 선택, 택함이나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침례나 선택이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고요,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갈라디아서를 좀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해를 위해서 쭉 읽어보고 저희가 한 절 한 절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왜 갈라디아서가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유대교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마귀 숭배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복음을 듣고 믿고 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이 서신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인 복음을 바로 세우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 다녀야 한다던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침례, 세례 이런 건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또 선택, 택함, 예정 이런 것도 복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도 복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이런 것들이 복음과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믿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교단이나 목사나 신학자나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다른 복음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중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겠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구원의 저는 부록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부록.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별로 책을 구매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잡지 같은 거 더 그렇죠. 자, 어렸을 땐요 사람들이 잡지를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성지 같은 거 보시고요. 아버지들은 또 그 신문사에서 나오는 월간 조선 월간 신동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만화책 잡지를 봤어요. 월간 보물섬 이런 거 있고요. 지금 둘리 이런 게 그때 처음에 그런 만화책에 나왔었는데요. 매달 이제 기다려가지고 돈 모아서 형제들끼리 돈 모아서 잡지를 삽니다. 그래서 같이 돌려가면서 봐요. 근데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거 갖고 심각하게 또 회의가 아니라 싸움을 하죠. 다투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복음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은혜와 믿음과 관련이 있죠.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복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단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은혜는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요, 다른 복음일 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요 다른 복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뭐 나쁜 짓을 좀 해도 된다. 그래서 옛날 어떤 교회는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도지 만들고 뭐 책자 만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전도자들 무슨 뭐 예를 들면 사례비도 주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술집을 하자는 거예요. 술 팔자고, 자매들이 웨이트리스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도 있어요. 그럼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복음을 믿고 난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이제 바른 씨앗이 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심긴 겁니다. 그럼 이제 바른 씨앗이 심겼으니까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걸 월등히 뛰어넘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놓고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삶의 목표가 이제는 더 이상 굶지 않는 거, 뭐 이런 걸 목표로 삼진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죄에게 종노릇한다면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가장 좋은 기회를 받고서도 어리석게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육체와 같은 종류의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겁니다. 등급은 좀 다르겠죠. 근데 같은 종류의 육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로. 하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구원을 나르는, 운반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 은혜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어떤 은혜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이에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 복음이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게 뭐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죠. 이 악한 현 세상,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걸 기다릴까요?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전에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지옥이 이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복음이 가르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말을 하면서 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담긴 또 다른 안타까운 내용은요,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인도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럼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근데 왜 나가지 않는지 아세요? 맛본 지 너무 오래된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육신이 튀어나와서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꿈에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동성연애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보다 교회를 더 위협하는 적은 바로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교회 강단이나 인터넷에 올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옮겨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1절부터 다시 빠르게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권위는 누구일까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최종 권위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 영감 또 보존, 번역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지컬한 것에 주목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판본 갖고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항상 꺼내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판본 문제는 판본 간의 차이가 엄청 많이 있다, 뭐 350가지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판본 간의 차이가 있어서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에디션이 그 중에서 어떤 하나만 뭐 뛰어나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판본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킹제임스 성경 에디션 간의 차이 해가지고 350가지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나눠주고 막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베델과 벳엘이에요. 베델하고 벳하고 하이폰 긋고 엘, 판본 간에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 탑 붙이고 하우스 띄고 탑, 이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유통되는 킹제임스 성경 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나요? 미국 사람도 설명 못해요. 베델과 벳 하이폰 긋고 엘, 이거 차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하우스 탑 붙인 거랑 하우스 탑 띈 거, 이거 차이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미국 사람도 설명 못해요. 대부분 그런 차이예요. 물론 이제 좀 커 보이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차이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차이예요. 99%가.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의 판본 간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있지만 없어요. 하우스탑과 하우스탑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차이를? 원어민도 설명 못해요. 그거는. 그 원어민들도 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없어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특정한 해에 나온 판본이 다른 판본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려는 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동조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거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자,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피지컬한 것, 기록된 것, 어떤 거에 보니까 여기에는 뭐 띄어 있는데, 여기는 하이폰이 있는데, 피지컬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렇죠. 거기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철자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영어라는 그릇에 말씀을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철자에 담아주신 게 아니에요. 영어라는 그릇입니다. 철자가 달라도 교리적으로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안에 담겨서 오셨죠. 그 육체는 어디서 만들었죠? 마리아의 태 속에 만들었잖아요. 마리아에서 태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 물론 성령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 안에서 만드신 거죠. 인간의 재료로 만드신 거죠. 재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물론 이게 약간 논쟁이 있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논쟁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죠. 사람들 다 점이 있죠. 예수님 점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신역에서. 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몰라요. 점은 갖고 태어나는 거고 흠은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상처도 한 번 난 적 없을까요? 목수일을 하면서? 있겠죠. 그럼 그게 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건 그런 말은 아니겠죠. 육체에 어떤 그런 거는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이게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논쟁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더 가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육체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에 주목한 사람은 실망했겠죠. 메시아가 막 좀 풍채도 좋고 무슨 장군처럼 막 풍채도 좋고 막 이런 걸 기대했는데 막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대요, 육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주목하면은 바로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이 형들에 주목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들은 자꾸 외모에 집착합니다. 여기 철자가 다른데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이폰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하이폰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없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피지컬한 거에 주목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담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하이폰이 있고 없고 하우스탑이 띄고 붙이고 상관없이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철자에서 오지 않아요. 철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영국과 미국, 영국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이들이에요. 영국과 미국도 차이 있어요. 철자상의 차이입니다. 세이비어에서 미국 쪽에서는 오를 뺀다든지 스페링을 하나 빼버려요. 미국식 철자가 영국식 철자와 미국식 철자가 다르잖아요. 센터 같은 것도 철자가 다르죠. 철자가 단어는 같은데 철자가 다른 것들이 있죠. 그것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영국식게 더 정확합니다. 철자는 영국식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식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요, 미국식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제 우리처럼 까다롭게 믿는 사람들은 영국식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요,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영국식 킹제임스 성경이건 미국식 킹제임스 성경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요, 차이가 없어요. 세이비어 발음 똑같아요. 제가 발음이 후져서 그렇지 발음은 똑같습니다. 영국식이나 미국식이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500만 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인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육체 안에 담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피지컬한 거에 주목하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스페링이 약간 다른데? 대문자, 소문자 달라도 읽는 건 똑같습니다. 들음은 똑같아요. 스피릿. 자, 스피릿이라고 하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나중에 더 자세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피지컬한 거에 자꾸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또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은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신 누가 치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악해졌어요.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을 당장 선한 세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장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과 일치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의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게 하기 위함이지 세상과 일치하거나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를 마음 놓고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구원받은 사람도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바울은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가수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유명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지, 누구를 환호하면서 살지, 누구를 따르면서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에 꾸준히 거할 것이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바른 복음은요, 사람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은 사람을 어지럽힙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저주하고 있어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용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 설교도 유튜브가 넘쳐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정말 참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유튜브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는요, 내가 검색하는 게 주로 이렇게 추천으로 뜨죠. 추천 영상으로. 그렇죠. 식물 이런 거,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요, 유튜브에 쫙 그런 것만 떠요. 여행 같은 것만 떠요. 내 유튜브에는 왜 여행만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거 보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 유튜브는 다 낚시예요. 죄다 절반이 낚시예요. 절반이 낚시. 설교 좋아하는 사람은 다 설교만 뜹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유튜브로 무엇을 보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못 막아요. 누구 거 듣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듣지 않아요. 더 들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상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와요.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독립침례교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설교도 듣습니다. 무슨 이단적인 것들도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이 그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제 설교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에 관한 명언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책을 읽지 말고 가장 좋은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더 좋은 책을 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려서 읽고 가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전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복음을 용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용납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단을 내어주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쓸데없는 걸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른 설교자예요. 또 어떤 사람 설교를 들었더니 성경을 내가 잘 안 읽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른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사람이 바른 설교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거죠. 근데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설교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멀어지게 하는 설교나 설교자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걸 들으면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에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겁니다. 왜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엄청난 그거는 능력인 거죠. 죽은 사람을 누군가 살린다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길대로 걸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구원과 성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인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러한 구원과 성장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면 즉시 그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합니다. 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이 구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은요, 누군가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 육신의 행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이거 나와 상관없다. 이제 상관 있는 게 나와요. 증오와, 누군가 미워하는 거죠. 불화와, 누군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경쟁과,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살인과, 이건 또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이미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열거하는 것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육신의 특징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대행 중 하나라도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나오죠. 22절부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9절부터 21절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22절부터 24절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러한 덕목들을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줍니다. 복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풀 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갈라디아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 하나고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과 거짓 종교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 세상과 거짓 종교는 우리를 속이거나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